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연도 여행 동안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바울이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죄로 인해서
대해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본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서신을 통해서라도 저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는데, 가장 먼저는 그 공동체 안에 들려지는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들, 또한 음행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 7장부터의 내용들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바가 있는데, 그 문의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부터 이제 내용들이 기록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물어봤던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뭐였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 또 제사 드린 그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부분들, 부활에 대한 것들, 연보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룰 이 7장의 내용은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독신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어떤 것을 다뤘냐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행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그 공동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라고 말하면서, 어찌 그 거룩한 전이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을, 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것들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음행의 문제에 빠졌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금욕주의 입장을 취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대류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이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육은 썩어지고 악한 것인데,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건데 그렇다면 그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편에서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그렇다면 육을 더욱더 절제하고 굴욕시키면 결국에 우리의 영이 선하게 더욱더 빛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욕주의자들 가운데 아예 독신 생활하는 것이 더 신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이 말해준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 1절의 말씀은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풀어서 쓰면은 너희가 생각하기로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예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시에 그렇게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냐면, 앞에 이원론 사상 때문에, 이게 그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육체의 일어나는 그런 소욕들, 욕구들, 이것들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막 먹고 싶은 이 식욕이나 또 이성에게 끌리는 이러한 성적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억제해야만이 우리가 더 신령해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욕구를 우리가 잘못되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식욕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살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적 욕구가 아예 전무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식욕 자체를 절제하지 못하면, 식탐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 이 몸을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는 일도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영혼까지 해치게 되어지고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가 그 욕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오히려 부부 관계 간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당시에 금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 가운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신령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이 결혼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 또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를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이뤄갈 그런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일차적인 그런 목적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고 격려 세워가며 하나님 맡겨진 궁극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어떤 차원에서요?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경건한 후손을 낳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그러면서도 이 결혼 제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알면서도 성도들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다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나와 같이 된다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 너희들도 독신,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말 임박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처음에 고린도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데살로니가 여러분 전서나 후서를 보시면 주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각 장마다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오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주의 일들에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이렇게 원하는 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나 그 은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독신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여기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이 말을 너희들 가운데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자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고, 여기 고자라는 것은 결혼을 삼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독신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혼주의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가족 부양이라는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비혼주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욜로 그런 족 알죠? 들어보셨죠? 그런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당시에 내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신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다른 일반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이 더 우월하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열등하다든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가운데 생활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독신의 은사를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금욕주의에 빠져서 결혼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또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부가 되었으면 홀로 사는 것이 나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사지 말고 결혼하는 게, 재혼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남자, 결혼을 했다면 남자와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어졌을 때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결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결혼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촌수를 따지면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면 완전 남남이지만, 여러분 지금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뭐예요? 무촌이잖아요. 무촌. 그만큼 하나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의 몸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면 아내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서로를 존중해 준 가운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 갈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유교적인 사상을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격이라는 말을 빼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이 관계,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고, 만약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거에 대해서 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면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적 욕구를 채우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할 수만 있으면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방이 뭐예요? 방을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합방하라는 거예요. 방을 따로 쓰고 있는 분들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요즘 참 어른들,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따로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제가 여러분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외는 두었어요. 어떤 일을 위하냐면 기도할 일을 위해서, 틈을 주기 위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지 말고 합의하되 그것도 얼마의 기간을 정하고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말라. 여러분, 왜 계속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이 성적인 그 유혹에 약하다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깨어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한순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들 너무너무 알아요. 그 빈틈을 찾아서 한순간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요즘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알겠지만 이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로맨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거짓된 사상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것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 주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라는 그 울타리, 결혼 제도 안에서만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제 이후로 뭘 얘기하냐면 이혼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러분,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남편은 여자를 버리지 말,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까지는 내가 권면한다, 권면이에요. 권면. 자신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권면했는데, 이 얘기는 이혼에 관련된 부분은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라면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해요.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보냈나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5장, 지금 몇 절 띄워주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띄워주신 것 같아요. 32절인데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죄를 범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죄를 범한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 이혼이라는 표현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당시의 이혼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가 누구를 버린 거냐면 아내를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여성에 대한 것을 하나의 어떠한 재산과 물건처럼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음행한 연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아내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말하는 원칙은 뭐냐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와의 그런 삶을, 결혼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자기 또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갈라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14절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속 이제 유지하라고 말하는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12절과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남편이 믿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지내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함께 살기를 원해요. 믿지는 않지만 그 남편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그를 결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계속적으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가, 다른 배우자가 내가 저를 통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경계해 주고 있어요. 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함께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라는 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이 결혼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찰이 생기고, 사실 같이 믿는 사람이 결혼해도 마찰이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의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생활하신 분, 겪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그냥 다른 가정보다 더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사실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그거는 어찌 보면 불순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어찌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생활을, 결혼생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철저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애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정의 불화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의 무기 삼아서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왜 그럽니까? 선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선교적인 이유.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과부대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되 만약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정욕을 금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라고 말하고, 결혼한 부부들은 그 관계를 지킬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권면인데, 이거는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닌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은 그때는 갈라서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쪽이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당신의 신앙생활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이혼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뭘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화평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자이든 그 사람이 그것들을 때론 요구할지라도 이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 형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지내온 지 오랜 시간들을 겪고만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이 시대와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잖아요. 권면한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에 제가 그 상담했던 그런 이전 교회에 있었던 여집사님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데 너무 이렇게 구타, 아내에 대한 구타, 아이들을 이런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아니 성경에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이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도 맞으면서도 참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맞고 살지 마시라고. 그거 성경이 그런 것까지 참으면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여러분 그렇게 버티라고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 이거를 제도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까지 아예 못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래서 극단적인 자살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향까지 나아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극단적인 자리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정말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갈수록 이제 믿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는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그 배우자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깨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더 심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17절 이하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 사람이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부르심 받은 자가 무할례, 이제 더 이상 이제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무할례자가 되지는 말고, 또 무할례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또 무할례자가 억지로 내가 할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인데, 각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 홀로 있든지 간에 결혼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믿는 자와 결혼했든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든지 독신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종과 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배우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만나게 하시고 살고 있으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통로로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받은 자답게 살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요,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걸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할 것들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 한 해 2023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 그 자리, 삶의 자리, 믿음과 순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